샬롬,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의 유상감을 깨닫게 되는데요.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그래서 가장 소중하신 하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중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원칙은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원칙이 잘못 전제되었을 때에 그 공동체를 오히려 와해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 또 이 원칙이 됩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나오게 되는데,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식일이 잘 지켜져야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안식이라는 중요한 원칙을 잘못 전제함으로써 유대 사회 전체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논쟁은 이미 3번이나 있었고요. 그럼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원칙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또다시 이 안식일의 논쟁이 4번째로 등장하게 된 거죠. 1절을 같이 볼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을 안식일의 문제로 책잡고자 말씀을 보니까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수종병을 든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입니다. 자신들의 원칙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고치지 않는 것이 맞다. 그들은 지금 이러한 전제로 예수님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몸에 물이 차는 증상을 말하는데, 당시 이 병은 저주의 병으로서 여길 만큼 공동체에 속해 함께할 수 없는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단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공격하였다면, 이제 4번째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에는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먼저 묻게 되신 것입니다. 3절을 같이 볼까요? 안식의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요. 만약 안식일에 소가 우물에 빠졌을 때 구하러 끌어내겠느냐, 내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끌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원칙의 기준에서 보면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이 순응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영적인 귀로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7절부터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 것을 말씀하시게 되는데, 왜냐하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그 자리를 원할 때에 그때에 우리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끝자리로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끝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 사람을 초청한 친구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이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에 10절을 보세요.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들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향하신 말씀이 됩니다. 교만하고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그들에게 낮아지는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원칙대로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이제 곧 혼인잔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낮은 자리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높은 자리로 거꾸로 변하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다시 큰 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16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직역하면 준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제가 미완료 시제다라는 거죠. 그 잔치를 준비하셨는데 지금도 완성하지 않으시고 계속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잔치에 초대할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그들이 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준비한 주인이 종에게 17절을 보면 잔치가 준비가 되었다. 그러니 너는 그 잔치에 응할 자들을 만나 그들을 초청하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18절을 보세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라는 것입니다. 다 거절했다는 거죠.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져서 그들을 그 나라에 초청하였지만 하나같이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거절의 이유를요, 우리는 좀 살펴봐야 합니다. 18절을 보면 밭을 사서 그 밭에 나가야 해서, 또 19절을 보면요, 소를 사서, 20절을 보면 장가를 가서, 이 이야기들을 보면 다 일상의 이야기들이 되어지죠. 우리의 바쁜 삶이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거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을 보세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열려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이 초청에 응하는 사람에게는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빈자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준비하셨고 초청하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강건하고 이끌어서 주님께서 버려놓으신 잔치에 앉히라. 이것이 우리들을 향한 명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청함을 받았었는데 거절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4절을 같이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런 비유를 바리새인과 같은 지도자들에게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그들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만의 원칙, 즉 구전율법을 만들어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 초청을 거부하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에 앞서 말씀에도 하셨던 것이지만 다시 말씀하시게 된 거죠. 27절을 같이 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요? 나만의 원칙이라는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거부한 채 믿음을 지킨다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가 원하는 원칙이 아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